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인생을 더욱더 힘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가정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최초의 가정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허락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네 가지의 원리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아마 가정과 교회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 주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한 몸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방법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출발은 흙이었고요, 하와의 출발은 아담의 갈빗뼈였습니다. 만든 재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아담과 하와의 출발점이 다르게 시작하였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답은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출발점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몸에서 시작된 영혼이구나. 하와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몸의 근본이구나라고 서로 알아볼 수 있어서 나는 곧 당신이고 당신은 곧 나다 라는 그런 한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요, 같은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 안에서 같은 일을 겪어도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굉장히 끔찍하고 불행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끔찍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다른 재료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의 원리를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이 한 몸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키면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각자가 개성도 강하고 각자가 다 좋아하는 것도 다른 좀 독특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요, 서로가 다른 모습과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는 집단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의 그런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한 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건강한 모습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가 모두 이 한 몸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허락하신 원리가 무엇이냐? 고백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담의 고백을 기초로 가정은 시작되었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에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의 기초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가정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고백이 사라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옅어지면은요, 가정은 사막과 같이 삭막하게 되고 생명력을 잃은 그런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사랑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백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키면요, 고백의 기초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 위에 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강한 고백, 뜨거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교회는 점점점 생명력을 더욱더 가져가고 힘을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옅어지면은 교회는요, 그냥 사모임, 취미로 모이는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주신 원리는 무엇이냐? 떠남의 원리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원래 있던 가정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전의 습관,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요, 가정 안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가정은 이전의 습관, 이전의 방법을 다 떠나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 안에서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창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내 것을 고집하는 순간, 이전 것을 고집하는 순간 참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은요, 믿음을 가지기 전의 모습을 모두 버려버리고 말씀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의 삶이 정리하지 못하면요, 만약에 이 믿음을 갖기 전과 가진 후의 삶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떠남이 좀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허락하신 원리가 무엇이냐? 투명의 원리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숨김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숨김이 발생하는 순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그 숨김을 자꾸 파헤치려고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숨김을 통하여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커지면서 더욱더 불신이 되고, 불신은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숨김이 불행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다 보여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떳떳한 모습의 가정생활을 해야지만이 행복한 모습의 가정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 투명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키면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모습을 가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용서해 주셔라는 그런 투명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투명한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잘했으면 잘하는 것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은요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정 모델을 그대로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은 건강한 모습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모두 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네 가지의 원리, 즉 한몸의 원리, 고백의 원리, 떠남의 원리, 투명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가정과 신앙 공동체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단을 있게 허락하소서. 한 몸이 되고 고백을 하고 또한 이전 것을 떠나야 해서 투명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